미국 뉴욕 출신의 팝 아티스트인 로이 리텐슈타인이라는 거장이 있습니다. 그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팝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명 작가, 무명의 그 팝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림은 몇만 원 정도에 이렇게 팔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 그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화가가, 그 작가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나타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가치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일컬어서 백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그 인생의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백제와 같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제와 같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의 그 백제와 같은 그 그림판에 바로 그 인생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이 부모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인생의 가는 길을 보게 되고 인생의 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려줘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그려줄 수 없다면,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을,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바로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한 가정의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그런 큰 그림을 나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이 아담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인을 낳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고백하기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정하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을 아주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그런 가치를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혈통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해도 안 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래서 그 자녀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자녀의 걸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모습과 달리, 부모가 어떻게 여기느냐와 달리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력과 실력 그리고 소유, 그 여부에 따라서 비교하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존귀하고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취급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고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저들은 틀렸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잘난 것을,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귀한 것처럼 모든 이들이 존귀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모두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법칙입니다. 규칙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법을 어기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법,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법을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길, 그 길의 그 중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법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법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세상의 규칙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분명히 공손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올바른 그 걸음을 걸어가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얼굴로는 웃으면서 대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편찮은데 그런데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속마음의 그 중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그래서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절제하기도 힘들고요,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버리고 인간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 주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너는 부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기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자녀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를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찾으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의 모습, 그 걸음이 그렇게 매일 삶의 예배를 세우면서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마음에 이 큰 그림,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큰 그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라고 하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이 셋이라는 이 이름, 에노스라는 이 이름은요, 보통 명사로 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이 낳은 아들 이 에노스,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 때, 깨달았을 때, 그 의미를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의미가 궁금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궁금해할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인생의 참된 그 의미를 보여주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요 인생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고민하며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과 많은 것을 통해서 그 답을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이유와 그 목적들이 다 다양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데리고 온 한 사람이요 말합니다.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 죄 때문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편견된 거기에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그 존재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든 이것이 다양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려주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그 법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철왕이라고 말하는 그 앤드류 카네기, 그는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입니다. 이민을 온 가정,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곳으로 건너온 그 가정에서요 자라나면서 그는 가난한 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방직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할 때도 그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오늘 가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빨아서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때, 그가 최고의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부모님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말을 듣고 자라난 카네기는요, 바로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섰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쓴 부의 복음과 인간관계론, 이 두 책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두 책에 그가 책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장한 것처럼요, 그는 부의 사회 환원이 기업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공공복지에 힘을 쓰므로 미국 최고의 사회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없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세워주셨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그림을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